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나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제임스 파울러의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니콜러스 크리스타스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연구한 인간 관계론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6단계만 이렇게 거치면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명한 연예인, 미국의 유명한 누구, 아프리카의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어떤 소녀, 그럴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렇게 6단계만 거치면은 다 연결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죠. 또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인간 관계가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된 관계에 살아가면서 아주 깊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 교수는 30년간의 방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만약에 내가 비만이면, 내가 뚱뚱하면은 내 친구가 비만일 확률은 45%.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비만이라고 한다면은 제 친구 중에 100명 중에 45명은 비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비만일 확률은 20%.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비만일 확률은 10%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만이면은 그만큼 내 주위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또 그렇게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3단계 영향 규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3단계 영향 규칙에는 감정이나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견해, 취미생활, 흡연이나 음주생활 등등 광범위하게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담배를 핀다라고 하면은 내 주위에 100명 가운데 45명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말과 행동은 적어도 3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에 이르면 그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내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요 1단계의 사람,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15%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복도의 15%가 더 상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단계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에게는 10% 더 행복도가 상승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은 6%의 행복도가 더 상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1단계니까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이니까는 제가 행복하면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15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모를지라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10만큼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 때문에 6만큼 더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면은 저를 모르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들, 뭐 주위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제가 불행해지면, 제가 우울해지면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 불행의 영향이 미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요, 만약에 나한테 행복한 친구가 한 명 더 생길 때마다 나도 행복해질 확률이 9%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반면 불행한 친구가 한 명 더 추가되면 나도 불행해질 확률이 7%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행한 사람들을 멀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나 같이 안 불행해지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행복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연봉이 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요즘에 환율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봉이 1만 달러 올라가면 우리 돈으로 약 1년 연봉이 1,300만 원, 그 정도 더 오를 경우 그 사람의 행복도는 2% 정도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 1,300만 원 더 오르면 한 2% 정도, 내가 평소에 느끼던 행복보다 한 2% 정도가 더 기분 좋아, 행복해진대요. 쉽게 말하면 100번 웃을 거 102번 웃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행복한 친구 한 사람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9%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연봉 1,300만 원 오르는 것보다 무려 7%가 더 행복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해야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겨우 2%밖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친구 한 사람을 더 갖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영향력에 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같고 야곱의 가정사일 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요, 구원을 말하지만 사실 구원을 말하기 전에 죄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구원의 전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이 등장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노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인간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았다. 죄를 지어 이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 우리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과 이 죄로 가득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나누고 분리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피조세계를 나누고 분리시켜 버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죄는 나누고 분리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극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하면 이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유대한 유명한 신학자이든 삼위일체 교리를 막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잘못된 그러한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이고 또 한 분이 또 세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세 분이 하나다. 여러분 이러면 잘못입니다. 이것도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 분이 각각 다른 본체이시나 본질상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삼위일체론은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론은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하고 곤란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단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이 각각의 삼위로 다른 본체로 존재하시나 본질상 하나다. 그 정도란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 분이 아주 친밀하고 연합된 관계,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위일체가 구원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고 나아가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도 연합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죄의 결과로 깨트려지고 단절되고 나누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 야곱의 가족사, 특별히 이 요셉의 얘기는 어느 얘기보다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과 하나 되는 사건, 요셉이 형들과 화해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가정 속에 감춰진 그 온갖 얼룩진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망가져버린 가정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지금껏 아버지를 속이며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일 이후로 가정은 그야말로 대화가 끊기고 단절되고 죄로 인해 분리되고 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그 가정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언뜻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서 요셉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구원 사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어젯밤 요셉과 더불어 형들은 파티를 기쁘게 하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그들은 잡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앞에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형제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한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한 말씀 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말 속에서 그의 진실함과 그의 겸손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한 이 말 속에 담긴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3명의 형들을 제치고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할 만큼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몇 마디 대화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는데 우리는 그의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이런 변화는 그가 겪은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이야기나 됩니까?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았나? 뭐 이러한 부끄러운 가정사를 왜 갑자기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뭐 별로가 아니죠.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이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우리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한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비록 부정한 방법이었을지라도, 비록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참으로 며느리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서 유다는 가문의 대를 생각하지 않고 막내 아들을 지키려 했던 유다는 당신은 나보다 의롭다라고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요셉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구원의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유다가 겪은 고통을 알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유다가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헤아리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유다로 인해서 야곱은 결심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요셉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구약의 흐름은 결국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놀랍도록 변화되고 성숙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인간이 성숙하는 데는 이러한 고난이 반드시 그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머리로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지경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 우리가 성숙하고 고난이 없이 온전해지고 고난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 없이 성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고통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잃어봐야 잃어버린 사람의 고통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워 보셔야만 비로소 인생이란 무엇인지, 비로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비로소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깊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깊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정말로 고통으로 잠 못 든 그 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잠 못 드는 밤을 맞아 보셔야만이 이 말씀이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커피 많이 마셔서 잠 못 드는 거 그런 거 빼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 교회의 표처럼 정말 믿음으로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분들하고 건면해 보실까요? 고난 한번 당해봅시다. 고난 한번 당해봅시다. 맛 좀 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고난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경험했고 그 고난을 이겼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말씀의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유다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잠언을 보면서 참 제가 지혜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너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 잠언 말씀 새벽 기도의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냥 머리가 셀 정도예요.
요즘 보는 이 솔로몬의 375개의 경구 교훈집인데 이 말씀을 두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375개의 교훈 중에 한 개라도 평생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이 잠언의 말씀이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개도 정말 평생 제대로 깨닫고 살기가 어려운데 10개, 20개 되는 말씀을 한 10분 안에 설교하려니까 제가 아주 그냥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이 잠언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는지,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차분하게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베냐민을 왜 아버지 야곱에게 꼭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사실 그대로 차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시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면서 오늘 유다는 얼핏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들마저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수월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월은 음부, 사망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 끝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진 생명, 쪼개진 생명, 분리된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는 생명의 회복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됨으로써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안 받으신 분도 있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연결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이 함께 교회가 된 성도들의 생명과 묶이게 되었고, 나아가 이웃들,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묶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실현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나무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관계를 이룬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확장시켜서 이웃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인생, 나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직업 소명설이고 만인 제사장설의 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생명도, 그리고 어느 하찮아 보이는 생명도 나와 관계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타 섬의 비극을 잘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스타 섬의 모아이 석상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저 아무도 없는, 저 풀밖에 자라지 않는 저 외딴 섬에 저 거대한 석상들을 세울 수 있었는지가 지금까지 세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유가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환경 파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타 섬은 본래 나무와 숲이 울창하게 이루어진 섬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섬에 7,000명의 원주민들이 살았었으나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 자기 부족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모아이 석상을 경쟁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석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큰 나무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산림 자원은 한정되었는데 이 석상을 만들고 바닷가로 옮기기 위해서 나무들이 무자비하게 벌목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가 사라지자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이 사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섬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고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원주민들은 섬을 떠났거나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환경 파괴를 일삼는 우리 인류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나와 상관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파괴하고 해치면 결국 내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들이 땅을 치며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과 행동을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무관심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사실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심지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데도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 독일 교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독일인들 본인들이 히틀러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독일은 패전국이 되어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출발이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와 무시,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뿌리 깊게 반성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의 발언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그들과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부족한 생명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어서 뗄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생명, 이 생명의 단절을 잇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말합니다.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신하여 20여 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했고 동생을 팔아버리고자 했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대신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은 지 한 20여 년 지났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토록 오래 믿었으면 내 생명과 저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해야 할 자리에 기꺼이 내가 가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혼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드린다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생명이 연결되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유다는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고 저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창한 구원사를 모를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이런 삶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늘 품에 사표를 품고 직장생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은 게 수십 번입니다. 그 잔소리를 하는 그 직장 상사의 얼굴에 사표를 내던지고 그냥 나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 때문에, 그 가족의 생명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특전사 출신의 그 전역한 여군 출신의 그 가정주부가 군에서 힘들다는 그 혹한기 유격훈련 천리 행군을 하실래요? 자녀 양육을 하실래요? 그랬더니 일말의 고민도 없이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인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경을 넓혀 한 차원 훌쩍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헌신 안 합니까?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는 다 그 정도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딥니다. 대신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날마다 죽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냥 매일 죽는 겁니다. 자존심 죽여가며
정말 내 생명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참고 견디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창 욜로라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욜로 그랬습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인생 한 번뿐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은 참고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저처럼 꼭 목사가 되어서 설교해야 거룩한 일입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도 매일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가족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사회,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저 사람, 한두 달이 건너면 다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누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나랑 상관없다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면 이처럼 어느 누구도 나